이 시간은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우리 성도님들 앉아 이렇게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는 내 마음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돌아가사 소녀들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 앉으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핍을 통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양의 결핍이나 애정 결핍, 또 노력의 결핍이나 심지어 요즘에는 주의력 결핍으로 또 많은 아동을 둔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결핍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결핍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모자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부족한 것이 곧 결핍이라는 것이죠. 또 논어에 보시면 사자성어 중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그 뜻은 아시다시피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풍요로운 것보다 모자란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우리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들을 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투성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은혜의 결핍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법 쌀쌀해지고 비까지 오더라고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를 우리가 또 겪으면서 좋지 않은 경제 상황 가운데 또 질병과 또 우리의 어려운 관계 가운데 이 결핍의 문제가 우리에게 참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결핍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결핍의 시간들이 아니었으면 결국 깨닫지 못했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 보시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첫 번째 메시지는 결핍의 시간들은 우리를 간절한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시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쓰여 나오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아가 간구함으로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던 도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를 받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의 줄거리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은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죽어가는 딸을 위해 간청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관리가 누구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계속합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저 계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오늘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회장당에게는 오늘 말씀 보니까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지금 그 딸이 죽어갑니다. 12살이면 참 예쁠 나이죠. 12살이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나이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11살 된 외동딸이 있습니다. 정말 제 눈에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예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이 방송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한테도 참 소중한 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외동딸이 죽어간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였던 야이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딸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회당장인 아버지는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직분과 체면도 내려놓고 오늘 말씀 앞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회당장의 집안에 딸아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다른 말로 결핍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회당장은,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을까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무척 셉니다. 자존심이 무척 세요. 그리고 자부심도 무척 강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오늘의 이 아버지로 나온 야이로는 그러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회장의 장을 맡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회당장이었던 그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 아래에 엎드렸을까요? 그는 다 내려놓은 거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다 내려놓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뿐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이 지금 내 앞에서 내 눈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당장인 아버지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던 것은 결국 딸이 아팠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딸이 죽어가는 상황, 심각한 결핍의 상황 가운데 그 간절함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핍을 통한 간절함이 오늘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함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간절함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어떠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떠한
간절한 가운데, 어떠한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마음을 바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결핍을 통한 간절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나아가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이런 뜻이 있죠. 혹시 오시면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18절에는 그러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 끝난 상황입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다 끝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하고 애매한 고백이 아닌 그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확신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살겠나이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언제부터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들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결핍을 통한 그 간절함이, 그 연약함이 결국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결핍을, 우리가 없는 것을, 부족한 것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핍의 상황들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딸의 아버지였던 야이로에게 그러한 상황을 주셨던 것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결국 이 간절함과 또 이 어려운 상황, 이 결핍의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과 그 엎드림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안에서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그 마음의 간절함과 또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 그러면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나는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글에서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결핍을 극복하라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12년 동안 이 여인이 걸렸던 병은 혈루증이었어요. 이 혈루증은 만성 하열이라고 하는데요. 자궁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비정기적으로 하열이 일어났을 때 이 병을 혈루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대인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공적인 자리에도 갈 수가 없었고 예배의 처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척 외롭고 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같이 함께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괴로움을 받았고 또 다업이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이 여인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 애를 썼습니다. 많은 의사가 자신의 몸을 보았고 치료를 위해 수고했지만 이 여인은 고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슬픈 거는 마지막 결론이 가장 슬퍼요. 다시 한번 26절 말씀 띄워주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병은 결국 치료되지 않았고 오랫동안 12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을까요? 이것은 질병의 고통을 가져본 사람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여기서 안 되니 큰 병원 가세요. 큰 병원 갔더니 종합검사를 다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더라고요. 다 했는데 병이 더 나아지긴커녕 더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모든 치료를 위해서 음식도 조절하고 또 약도 제대로 먹고 또 생활 습관도 웬만하면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진 게 없습니다. 더 병이 악화됐어요. 그랬다면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물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 노력과 시간이 내 돈과 에너지가 헛된 것 같아 그 마음에 허무함이 밀려오게 돼요. 이 허무함의 시간이 우리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실망은 절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절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결핍이 지속되기 시작하면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저번 주 말라기 시대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더 이상 그들은 예배하는 것도 이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결국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결핍의 시간들이 오래되면, 이 부족한 시간들이 오래 지나게 되면 자기가 그것을 이겨내고 자기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던히 애썼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상황만 더 안 좋아졌다면 그때 우리에겐 소망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안 되는구나. 이 절망과 이 소망이 사라진 이 가운데 여인이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은 바로 21절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던 그 여인, 여기서 손으로 만지다, 손을 대다는 것은 동사로 헬라어 합토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점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점화하다라는 것은 불을 붙이다라는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동사는 또한
친밀히 만지다, 그리고 붙들다, 그리고 묶다, 간섭하다, 개입하다, 획득하다 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인은 애워싸고 밀고 압박하는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살짝 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함께 살펴봤듯이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 꽉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생명을 붙들듯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간절함을 넘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능력, 그것을 의지하는 삶이 더 우리에게는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보다 앞서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행동, 믿음의 이 간절히 주님 앞에 붙드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함께 살펴보시죠.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 시작. 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근데 앞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대부분 뒤의 말씀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많이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죠. 하나는 잘 먹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잘 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또 깊이 잠을 자려면 마음이 좀 편안해야 돼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우리의 신체도 우리의 육체도 평안해야 됩니다. 또 이 둘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평안해야지 우리는 깊이 잠을 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쩌면 또 우리 가운데는 교회만 오면 또 졸리신 분들이 있으시죠. 설교만 들으면 깊이 잠이 오시는 분들 어쩌면 평안하셔서 그래요. 제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안하셔서 제가 막 불안하게 하고 막 호통을 치면 어떻게 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이것도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단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잘 때 우리는 쉬어요. 그렇죠? 잠을 잔다라는 건 우리가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알기에 이 파수꾼이 그때는 잘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주님 믿고 잘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수고로움이 하나님의 붙드심보다 더 중하지 않고 더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은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로움을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그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헛되지 않죠. 우리의 최선이.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최선을 주님도 아세요. 하지만 우리의 최선보다 주님께 나아가는 최선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우리가 결핍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간절함을 넘어 믿음의 그 행동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죠.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고 계시잖아요. 마음이 급하게 그곳에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의 간절한 용기와 그 믿음의 행동,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이키고 그 여인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감동적인 말은 따라 안심하라. 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이 여인은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 붙드심 가운데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고 그 발걸음이 멈추고 그 여인은 결국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오늘의 이야기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원래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부족한 것 참 많이 있죠. 우리 가운데 돈도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건강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에는 관계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없는 것들 때문에 열등감 가운데 있고 이런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거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족함이, 그 연약함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작동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님들은 간절하십니까? 이 상황 때문에 간절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간절함으로 나아오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이 여인처럼 믿음의 용기를 내어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 스토리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의 그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은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 그 기적이 결핍이라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랜 아픔의 땅에서 오늘도 주님 기다리고 계신 성도님들, 간절한 용기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행동, 주님의 붙드심,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 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박함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절박한 능력, 이 절박함이 능력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싶은 건 이 절박함입니다. 이 절박함이 세상을 살면서의 절박함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의 절박합니다.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하시면 살겠나이다. 이 절박함으로 나아갔던 이 두 명, 이 여인과 이 아픈 딸을 둔 야이로, 이 회당장처럼 우리가 그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행동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붙드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시편 20편 7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20편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결핍을 넘어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오신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간절함이 되고 그 간절함이 주님의 능력을 또 주님의 은혜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찬양 함께 하시죠. 같이 함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우리 찬양 가운데 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결핍 가운데 최선을 다해 버티고 견디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거나 좋아지지 않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결국 고침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여인의 간절함, 이 여인의 마지막 그 생명을 붙드는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붙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죽어가는 딸을 위해 그 발 아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엎드렸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결핍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여기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좀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요청에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이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백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있는 모든 이 결핍의 상황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난함, 하나님, 욕심과 욕망, 열등감, 하나님,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여인처럼 하나님 또한 이 딸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이 아버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구원을 하나님 우리가 맛보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버티고 견디며 살아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결핍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생명을 붙드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좀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매여있는, 나로 힘들게 하는, 나로 괴롭게 하는 이 많은 결핍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하나님 너무 처절한 가난함, 욕심과 욕망, 열등감, 관계 가운데 어려움, 이 모든 것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머뭅니다.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 믿음의 용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감각 없는, 아무런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 하나님 그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 삶의 승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결핍의 문제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주님 죽어가는 딸 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왔던 그 아버지처럼 오랫동안 고통받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붙들기 원했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 붙들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들은 주의 이름 안에, 주의 능력 아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으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